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강해 네 번째 노아의 믿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믿음. 노아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믿음의 영웅이 아벨이었어요.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했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성천한 인물이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인물이에요. 동행은 뭐예요? 교제를 말하죠. 교제. 우리도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그런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지요. 할렐루야. 교제가 넘치는 늘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정규를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노아를 소개할 텐데 노아는 가장 많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늘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다음에 바른 관계, 또 동행을 통해서 바른 교제, 체험을 통해서 바른 증거, 바른 관계, 바른 교제, 바른 증거,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갖추면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노아 얘기를 좀 할 텐데 노아의 방주가 닿은 산이 무슨 산이지요? 뭐든지 물어보면 다 맞춰야 돼요. 자, 무슨 산? 아라라산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20년 됐나? 한 20년 전에 저기 다녀왔는데 저기 아라라산입니다. 저기에 이제 방주가 닿았는데 고고학적인 증거가 하나씩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 성서 고고학자들이죠. 이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여기가 노아 방주가 닿았던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장소가 있어요. 저 아라라산 골짜기에 저도 여기 다녀왔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 모양이 노아 방주의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괴가 바로 노아 방주가 내렸던 곳이다. 그리고 노아 방주는 이제 고페이로 나무라고 그죠? 그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기서 그 나무 조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이다 주장을 합니다. 옆에서 보면 저런 모양이, 앞에서 보면 이렇고 옆에서 보면 저런 모양이고 또 저 요렇게 이제 노아의 방주, 이게 아크라고 나오죠. 이 방주라는 뜻이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내렸던 곳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홍수 심판은 한 지역에만 내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홍수가 정말 일어났냐,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홍수 전에 지청하고 홍수 후에 지청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화석이에요. 화석. 대홍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층이 생기면서 이제 원래 이 동물들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든지, 또 물에 물고기라든지 이런 물에 사는 이런 그 생물들이 죽으면은 이제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되든지, 그죠?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 썩어서 부패돼 가지고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서 확 뒤집어지다 보니까 그럴 새가 없이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화석이. 그래서 이 공룡 화석, 요게 이제 홍수의 증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러분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내가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그랜드 캐년인데 저기 어떻게 생겼냐? 저기 보면 지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기 이제 그 홍수의 흔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크기가. 저 보세요. 저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랜드 캐년. 그랜드, 크다. 캐년은 계곡이죠. 큰 계곡이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하나의 흔적이 뭐냐? 노아 홍수의 흔적이 공룡이에요. 공룡 화석이에요. 저는 화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사체가 흙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지는 바람에 화석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홍수 때, 그때 공룡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대홍수 때 수많은 공룡들이 한꺼번에 막 휩쓸려 가지고 묻히는 바람에 전부 다 화석이 돼 버린다. 그래서 지금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고성에도 가면은 공룡 발자국도 있고 공룡 박물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공룡이 없었다면 그런 게 있겠어요? 공룡이 있었으니까 그런 박물관도 만들어지고, 그러죠? 발자국도 발견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도 발견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곳곳에서 공룡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950년도에 비행기 조종사 그레고르 슈빙햄머라고 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우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라산 골짜기에서 방주를 봤다고 증언을 했어요. 방주를 봤다고 증언을 했는데 저 나라가 터키거든요. 아라라산이 터키예요. 이라크 국경선 근방에 있는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저기 에덴 동산이 바로 저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소리가 좀 울린다. 볼륨 조금 조절해. 그래서 이슬람 나라니까 딱 봉쇄를 시켜놓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 못 가보는 거예요. 입구를 막아놓고 못 가게 하니까. 그리고 시내산도,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시내산 가는 거는 이집트에 있는 그 가짜 시내산을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보고 온다는 거예요. 진짜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슬람 나라가 돼서 개방을 안 한대. 못 가게 접근 금지를 시켜놔 버렸대요. 그래서 못 가본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 이런 증거들. 그 다음에 보세요. 요것도 화석이잖아요. 공룡 화석들이 한두 개가 아니요.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노아의 믿음을 소개할 텐데, 첫째 드린 말씀은 믿음의 근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홍수 심판.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고 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하시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왜 믿으라고 하냐 이래요. 그럼 너는 보이지 않는 공기는 믿냐? 보이지 않는 바람은 믿냐? 그럼 또 대답을 못해요. 또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보이면. 근데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대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세요. 왜 니는 아멘 안 하노? 아멘 하고 받으라니까. 그게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본질이 나오잖아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뭐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근거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뭘 들어야? 세상 얘기는 들으면 안 돼. 그 KBS 보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아래 금요일날 그 선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추정 60분을 봤는데 이놈들이 악마의 편집을 했더라고. 부정선거는 없다고 보도를 하더라고. 이놈들이 부정선거 증거가 수도 없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걸 다 부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KBS 보지 마. 수신료도 내지 말고.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이. 근데 우리가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 세상 얘기를 자꾸 들으면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공산주의가 뭐예요? 거짓말도 100번, 1000번 자꾸 들으면 사실이 된다고. 그거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우리 집 사람한테 혼났어요. 왜 그런 거 보느냐고. 그래서 내가 비판을 하려면 알아야 된다. 내가 봐야 비판도 할 거 아이가. 나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니처럼 그냥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다. 나는 분별을 한다. 나는 누가 내한테 말로 싸워 이길기라고. 맞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 그 말. 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노아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랬죠.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그래요.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노아가 살던 세상은 이제 너무나도 쾌락에 빠져 있고 먹고 마시고 유흥에 빠져 있고 번영을 추구하는 죄악이 꽉 찬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다, 내가 이제 심판한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졸 수가 있어요? 기사대기를 올려야 돼요. 이 귀한 말씀을 길을 쭉 세우고 청종해야지. 어떻게 설교 시간, 설교를 농담으로 듣고 교양 강좌로 듣느냐고. 윤리 도덕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대언자란 말이에요. 대언자.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 사느냐 죽느냐 좌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읽으세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받았다 이 말.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듣고 신비에다가 새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아직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예비사위라 예비사위.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소돔과 고모라지요,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빨리 떠나라, 탈출해라.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 농담으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유황불 심판을 받고 말았죠. 이 성을 떠나라 하면 뒤도 안 돌고 떠나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두 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겨우 탈출해가지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 받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졸지도 말고 또 왔다 갔다도 하지 말고 딴짓거리도 하지 말고 제발 설교 시간에 딴 거 보지 말고, 아멘 아멘. 주보도 지금 보면 안 돼. 나중에 봐야지. 할렐루야. 폰 꺼내지 마. 카톡 하지 마. 까똑 하기만 해봐봐. 휴대폰 압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는 폰을 차에 놔두고 오세요. 갖고 오지 마세요. 예배 방해돼요. 진동도 방해가 돼요.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폰에 차에 놔두고 그냥 올라오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라고. 그래야 예배 성공하지.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 했다? 방주를 준비.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지었다는 말이죠. 이런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시작. 맞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즉시 방주를 준비해요. 방주 대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디 방주를 어디에다가 지었죠? 산꼭대기에다가. 맑은 날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에 산꼭대기에서. 그리고 그거는 또 비가 별로 안 오는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중동이니까. 그리고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자기 아이들하고 여덟 명이 이제 이 대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노아 방주의 크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비웃었겠어요. 이 맑은 날에 산꼭대기에 방주는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맞습니까? 바닷가에서 방주를 쥐어갖고 바다에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미쳤니 돌았니 정신 나갔니 뭐 욕도 많이 먹었겠죠.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냉대를 받았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흔들림 없이 방주 공사를 진행합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이게 믿음의 행동이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너 미쳤냐? 니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다 헌금하냐? 믿음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막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에 가가지고 박사까지 되신 분인데, 서울대 교수도 할 수 있고, 하버드대 교수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똑똑한 분인데, 싹 다 버리고 몽골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대답 안 하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사명자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야 돼요. 에? 국내에서도 목회 못해가 찔찔 매는 사람이 도피형으로 선교하러 가니까 선교가 되겠어요? 여기서도 안 되는데 거기서는 되겠냐고. 여기서 잘 해도 가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하잖아요. 자,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노아는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진짜 믿음은 반드시 뭐요?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열매지요. 교회는 잘 다니고 봉사는 1등인데 삶은 엉망이야. 에? 늘 부도덕한 삶을 살고 거짓된 불의한 삶을 살아. 그 사람은 교회는 잘 다니고 봉사는 잘해도 뭐가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니는 교회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어찌 그러느냐? 이렇게 비판받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빨리 없다 하세요. 없지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럼 가짜니까. 만약에 친구들이나 우리 이웃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뭘 명했는데? 방주를 예비해라, 방주를 지어라 명령했죠. 그리고 설계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크기, 높이, 넓이 안에 구체적으로 3층으로 짓고 창문은 위로 하나만 내고 다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죠.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분명히 말했죠.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다. 가짜 믿음이다. 그거는 속지 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이 엄청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 노아가 이제 지은 방주를, 실제 크기의 방주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데 요거는 이제 방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입당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저게 어디 있냐 하면 미국에 실제 노아 방주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테마파크, 미국 켄터키주에 있어요. 저걸 만들어 놨는데 1년에 약 100만 명씩 저걸 보러 온대요.
공사비가 1억 달러 들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400억 원쯤 되죠.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 이런 크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세상에 이거를 노아가 지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렇죠. 120년 걸릴만 하죠. 노아가 480살부터 공사 시작해가지고 600살에 완공을 하고 600살에 비가 내렸어요.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임했거든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서류가 5,500종류고 포유류가 3,500종류고 조류가 8,600종류고 합계 36,200종류래요. 지구상의 동물들, 새들, 짐승들 다 종류가 36,000종류가 있는데 방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 저기 또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기 높이가 15m니까 아파트로 말하면은 5층 높이죠. 3, 5, 15. 약 5층 높이란 말이에요. 12만 5천 종류의 짐승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는 거예요. 저 방주가. 그래 다 들어가고도 뭐요? 공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고도. 그리고 공사 기간은 120년인데 기차 551량의 내용이 들어갈 만큼 크다는 거예요. 미식축구장보다 30m가 더 길대요. 5층 높이고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노아 방주가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딱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만든 노아 방주에 보러 갈래요 한번?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데 뭐 걱정 있나? 뭐 비행기 타면 금방 가는데 뭐. 구경 잘했죠?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드릴 말씀 믿음의 보상입니다. 자, 이 노아에게 주어진 보상이 뭐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어. 이것이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구원받았다. 최고 아니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요.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값진 보상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 자, 믿음의 근거는 뭐였다? 믿음의 근거는 뭐였다? 말씀이었다. 믿음의 태도는 어떠했다? 경외함으로. 믿음의 행동은 뭐였다? 방주를 지었다. 방주를 지었죠? 근데 잘 들어요. 방주를 만든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요. 노아는 그 집을 구원했는데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방주 속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다. 방주 아무리 지으면 뭐해? 안 들어가는데. 그림의 떡인데 뭐 먹어야 배가 부르지. 맞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노아는 120년 동안 외쳤어요. 그러면 살리라. 너희들이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산다. 근데 백성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정신병자 소리도 들었지요? 들어온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노아 8식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예? 노아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즉시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죠. 믿음으로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말에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은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에 세 며느리가 있었죠. 불평했어요. 노아에게 항의한 적이 있어요. 노아의 말에 절대 순종해요. 그 오랫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해. 방주로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들어가. 노아의 권위가 대단했죠. 노아는 가장으로서 성공한 아버지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잖아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아이들이 순종하고 따라오잖아요. 같이 방주 안으로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 노아는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 짓느라고 고생한 보람이 있죠. 그게 헛고생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미친 짓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보상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믿음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노아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저주받아라 그런 적 있어요? 노아는 세상을 정죄한 적 없어요. 빨리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지. 에? 저주받아라 한 적 없어요. 그러나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뭐요? 세상을 정죄한 것과 똑같아요. 노아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음으로 다 멸망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정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그 말이에요. 세상을 정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멸망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도록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거지요. 왜? 와, 우리는 멸망시킵니까? 노아 가족만 왜 구원시킵니까? 하고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믿으라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저가 안 믿고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항의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다 나를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나를 믿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정죄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의의 후사가 돼요. 의의 상속자가 돼요. 자, 인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아벨 다음에 상속자가 누구요? 아벨 이후에도 사람이 많아요. 싹싹싹 패스 해가지고 에녹에게 온 거예요. 아벨의 믿음의 후사는 에녹이고 에녹의 믿음의 후사는 누구요? 에녹 다음에 노아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제끼고 노아는 에녹의 믿음의 상속자 후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각 노아에게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잖아요. 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뭐요?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좌파와 우파가 딱 구별돼서 이번에 나는 누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분간을 잘 못했는데 이번 탄핵 사건을 통해서 비상계엄 사건을 통해서 누가 우파인지 누가 좌파인지 딱 구별이 돼버렸어요. 누가 좌파고 누가 우파요? 탄핵을 반대하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보수 우파,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지지하면 종북 좌파. 딱 구별됐죠? 딱 구별됐어. 여기 간첩 없죠?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 120년 동안 전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어디서 어떻게 뭘 보고 전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했을 것이다가 아니, 우리는 항상 이 상상으로 생각으로 말하면 안 돼.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야 돼요.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어디 나오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믿음을 전파하는 노아. 믿어라. 곧 홍수 심판이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살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너희들이 방주 지을 때 거둔 적 없지만 내가 공짜로 문 열어줄 테니까 들어오너라.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에? 공짜로 주는 은혜인데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선물 주면 받아야 안 받아요? 얼른 받죠. 공짜는 뭐 양잿물도 마시는데 뭐. 그래서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안 와. 여러분들 다 공짜를 좋아하는 거예요. 맞죠? 공짜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관계되는 거는 다 공짜로 주셨어요. 공기, 뭐 햇빛, 물, 뭐 바람 전부 공짜로 다 주셨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심판하셨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고 온갖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경고했어요. 선언했어요. 선포했지만 그런데 안 들어왔잖아요. 결국 뭐요? 세상을 정죄한 거죠. 결국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된 거죠.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세에 일어날 일을 설명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나와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노아의 때에 홍수가 갑자기 임한 것처럼 인자도 갑자기 임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창조신앙과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뭐 결혼하지 말라는 거가 그거는 아니에요. 저 말은 쾌락에 빠졌다, 세속에 빠졌다, 향락에 빠졌다, 번영과 쾌락만 추구했다 이런 의미죠. 세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어떻게 다 멸하기까지도 이놈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 소경의 영적 귀머거리에 영적 우둔함으로 영적 무지함으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해. 우리 정명인 권사님이 저렇게 감기 몸살 걸려가 골골거릴 정도로 이집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어요. 2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왔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겠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거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가도 지옥에 가도 할 말 없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지가 안 믿었으니까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되지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성령이 역사 안 해주시면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이가 성령님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는 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자가 오실 때 보여.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인자가 오실 때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쾌락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속에 빠지지 말고
영적 무관심 속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도 홍수 심판을 받는 그때 사람들처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 요한복음 10장 9절. 자,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죠. 우리 주님은 지금 재림의 시간을 보고 계시겠죠. 시간을 재고 계셔요. 언제 지금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징조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또 마련하셨어요. 그게 방주요.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방주 안으로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주는 아주 견고하고 아주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졌대요. 설계를 누가 했죠?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박업자들, 선박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방주를 보고 경탄을 한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배를 지을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자, 가로, 세로, 높이 요 방주처럼 똑같이 배를 만들면 스피드를 전혀 낼 수가 없대요. 속력을 낼 수가 없는 배래요. 이 노아 방주는. 자, 노아 방주는 속력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 없잖아요.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노아 방주에는 키가 있어요, 없어요? 엔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런데 그 배가 홍수가 나서 배가 떠돌아다닐 때 떠내려갈 때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있어요? 없어. 바위에 부딪힌 적이 없어. 깨진 적도 없고 파손된 적도 없고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배의 키를 잡고 운행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가장 안전한 설계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우리는 구원의 방주라 그래요. 구원의 방주. 하나님은 방주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방주 안으로? 방주 안으로? 그럼 방주는 뭘까요? 방주는 뭘까요? 교회. 방주는 오늘의 교회다. 또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잖아요. 방주는 뭐냐? 교회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In Christ.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방주가 아니에요. 잘 들어요. 교회 등록했다고, 집사 됐다고, 30년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보장받게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이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 그 문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에? 종교다원주의 그 이단이요.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천만에.
구원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원웨이다, 원웨이, 유일한 길인데 왜 내가 유일한 길이냐, 내가 천국 가는 길이냐, 그 이유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타 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다 죽은 종교예요. 교주들이 다 죽었어요.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종교요, 산 종교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 사실은 종교가 아니요, 생명 그 자체죠.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다. 타 종교는 다 오답이요, 오답. 우리가 시험을 치면 보기가 쭉 4개, 5개 보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진리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틀린 답이라니까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지금 이 예수님 안에 정말 들어가셨죠?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오셨어요? 시작. 당신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방주가 뭐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노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합시다. 노아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증거함으로 의의 상속자, 의의 후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노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